지금 시대는 과거세 언제 지었던 불선업이 무리익어서 크게 나올지 몰라요. 어차피 지은 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네. 끝내버려야죠. 그러면 받긴 받는데 약하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목갈라나 같은 경우에 맞아 죽었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외도들이 시기해서 죽이라고 자객 보내고 그래서 신통으로 피하다가 마지막에는 재차 피하다가 마지막에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하고는 가야겠다 해서 만이창이 된 상태에서 인사하고 갔죠. 부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사리푸타가 6개월 전에 가고 그 이후에 모갈라나가 이제 가셨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모갈라나 거기도 다 가볼 거예요. 이번에. 사리푸타 모갈라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사리푸타 거기 있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지금은 진화도 될 업들 조건이 그걸 겪으면요.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보살이 원한이 생겨서 또 새로운 아주 거친 불선업의 조건이 강력하게 작동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 과거에 지은 내가 불선업은 아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피해야 돼요? 보시와 지게 공덕 짓는 걸로 피해야 돼요. 내가 많이 베풀어 놓으면 내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약하게 뭔가 누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개를 확 지닌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원래는 내가 좀 밤에 돌아다니고 술집에도 다니고 술 먹고 이랬으면은 그 조건이 무리가서 바로 살해가 당할 수 있는 이런 업이 있었는데 조건을 피해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또 지나버려요. 뭐 더 강력한 거는 그렇게 해도 받겠지만 근데 많은 부분 피해져 버려요. 그래서 법 실천을 그대로 하면 그걸 피하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공감이 되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법 실천을 하면서 이래도 법 실천 저래도 법 실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결시켜야 돼요. 세상에 어떤 걸 보더라도 역시나 세상은 지금 위험하고 저해지고 있고 타락으로 가고 오염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윤회했다가는 너무나 거친 흐름에 나도 휩싸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구나라고 숙고하면서 위험함을 봐서 더더욱이나 법을 배우고 공덕을 지어서 내가 이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리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면 적어도 피하리라 해서 건너뛰어야 돼요. 향상으로 갈 때는 요즘 사람들 사고도 잘 안 치고 참 훌륭하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자, 지금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 시대 때의 10년하고 지금 10년하고 다르죠. 네. 이것도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좀 후가 극점인지는 뭐 이 비구는 모르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핵전쟁이 아마 그 AI 통해서 그런 문제시 지금 로봇 이미 나왔잖아요. 실용적인 실제로 AI까지 장착되는데 완전 지금은 이 부분 장착됐잖아요. 기초적인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근데 인간 정도 수준 오히려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창의적 사고 외에 학습된 부분에서는 인간을 압도하잖아요. 어떤 학자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장착하려 해도 멀지 않았어요. 지금 부분만 했지만. 그러면은 거의 많은 부분 대체될 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상실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화되면서 결국은 마무리가 뭐 기계에 의해서든 인간에 의해서든 핵전쟁 이런 것이 무기계급이라고 이 비구는 판단이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 다 우리가 미래 공상 영화에서 봤듯이 다 거의 파괴돼 버려서 방사능 오염되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가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 그래요. 호밀빵 같은 우르드사카라고 하는 퍼퍼간 그게 최고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없어요. 참기름 안 쳐도 돼요. 그래서 뭐 주는 대로 잘 먹는다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래서 이 캣하고 대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또 이쪽 기계를 더 신뢰하고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왜곡된 정보를 좋은 정보도 많지만 왜곡된 거를
필터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전부라 믿고 실천하니까 결국은 타락해가는 과정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여기 삶에 대한 위험성 숫고 자꾸 이렇게 떼야 돼요. 욕구들을. 애착이 강하면 다음에도 나도 모르게 오겠죠. 이렇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애착될 기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옥에 있어도 마이너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고통만 느끼는 그런 세계가 지옥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그것도 지혜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 그렇죠. 절대로 안 하겠다. 지옥을 안 거치고 어설프게 축생에서 재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아이 살만하네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더 높은 세계 모르니까 그 정도에서 아이고 살만하네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은 계속 괴롭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한번 떨어져 갖고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되겠다고 한번 크게 당하면 어때요? 그런 마음의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되니까 뭐 안타깝죠. 너무 괴롭잖아요. 딱 찍히고 자는데 불태워지고. 그러나 그걸 겪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축생으로 와도 처음에 괴롭지만은 그 흐름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치고 올라와서 그 처음에는 반신불수로도 오고 하지만 그거 계속 극복해서 향산으로 가버리잖아요. 물론 드물죠. 요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괴롭죠. 이것도 근데 계속 학습처예요.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주위에 막 이렇게 해서 괴롭고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담담하죠? 내가 도와줄 건 도와주는데 담담하다니까요. 이게 지혜예요. 냉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게 전부. 평성력이 강하게 쫙쫙 돌아서 자비도 있지만 감각 욕망도 있고 내 어떤 과거의 어떤 내가 실수했던 만약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서 내가 엄청 후회한 일이 있다. 마음에 뭉쳐졌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냥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안 보셨을까요? 부처님 아라한들이 이렇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서 바로 꿰뚫지를 못하더라도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숙고해서 그렇게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감이 돼요? 네. 늘 이런 거 그냥 보시지계 천상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기본 토대가 안 되면요. 위에 높은 공부해도 붕붕 떠요. 될 것처럼 보여도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게 토대가 되면요. 이렇게 지혜롭게 숙고해서 그렇지 이런 세상 흐름이지 뭐 별거 없네. 그렇지. 사람 보는 것도 적용되거든요. 점차 이것도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확장돼요. 그러면 이 사유가 또 수행하면 더 빠르고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계속 확장되면 계속 여기서 자기들이 뭉쳤던 그런 것이 해체돼요. 견해가 계속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머물러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결국 할 일은 공덕 짓고 선치해 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바람일 짓고 수행 성취하거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큰 욕심 줄어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본인이 행복하잖아요. 이 토대가 지금 부처님 차제법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막 높은 거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아도 10년 후도 이래 되다가 다시 여러 가 있어요. 자칫하면 좀 돼 있다가 할 때는 열심히 할 때 조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이러다가 물론 성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생에 많이 한 사람들 이생에 또 원인 조건이 잘 맞으면.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늘 이렇게 기초적으로 쌓고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하고 가면은 본인이 성취하기도 쉬울 조건뿐만 아니라 이걸 더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은 공부를 하면 그게 힘들어요. 본인이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많이 하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자기 많이 하나 케이스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 이 삶이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고 삶을 바꾸는 하나도 둘도 셋도 바른 견해를 가진 뒤에 실천이에요. 이거는. 물론 실천 전에 바른 견해 안 가지면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엉뚱하게 가니까. 그러나 바른 견해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는 그래서 부처님 참된 스승 만나고 정법을 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믿죠. 믿음 다음에 숙고하잖아요. 믿으니까
맞네 하면서 잘 숙고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증이 만화처럼 일어나잖아요. 이 와중에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지혜가 올라가고 공덕을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통찰지를 구족함인가? 이제 여기서 그 욕심 때문에 탐욕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죠. 그 다음에 악이 해태온 침, 들뜸 후에 의심, 이게 지금 말한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선정을 방해하는 오장애죠. 이것이 사라지면 선정에 쉽게 될 강력한 조건이 되고 이것이 제거되면서 선정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려고 막 힘들기보다는 우선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제어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조건들을 잘 제어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초적인 흐름들이 흘러야죠. 이 기초적인 흐름들이 자기 선법들이 흐르지 않는데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순간 재건할 수 있어도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삶이 끊임없이 좋은 선업의 흐름들이 일상에서 흘러야 이러한 선한 마음들이 더 높은 선한 마음들이 잘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물론 노력은 기울여야 돼요. 선정은 계속 닦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차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8번. 자,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욕심스러움이 강력한 탐욕의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알고서 탐욕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구도 계속 또 얘기해 주면 이제 무문관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있으면서 내가 미세한 이 비구 입장에서 미세한 것도 아니죠. 세속에서 보면 미세하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거라는 생각 이거를 나눠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스러움이란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피곤한 거예요. 몸이 막 비부둥하고 사유하면 숙고하면 법에 대한 숙고를 딱 했을 때 이것은 법답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하면 화끈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바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비구가 약간 화끈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졌던 거에 대한 그 수치심, 양심과 수치심이 작동하잖아요. 물론 양심과 수치심은 그 사람 지혜나 그 사람 청정성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미세한 경우와 좀 느슨한 경우는 각자가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지혜만큼 그것이 섬세해져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미세해지고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것이 그 사람은 더 청정해지고 선처에 날 강력한 조건이 되겠죠. 본인이 선택이에요. 불선업 저지를 정도로만 안 가면 돼요. 어느 정도로 선업을 짓는가 하는 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오염원을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것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 사라짐을 보고 이러니까 자꾸 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위적으로 좀 힘줘서 하는 거 외로워놔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게 오염원이잖아요, 다. 그래서 계속 몸에 막 불필요한 물질로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성가시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가부좌 틀고 이제 숙고하는 거예요, 이제 법에 대해서. 그러니 이제 그런 게 자꾸 욕망이 해체돼 나가는 거예요. 미세해지고 이런 과정을 이 비구도 여전히 겪고 있고 이것이 거의 멈추는 단계, 아주 미세하지만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단계가 안함이에요. 안함도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뭐 크게 티날 건 없는 거고 수다운 사다움도 계속 일어나요. 법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비구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겪고 있고 똑같이 저도 이것을 증득한 게 일부 증득하고 완전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여실하게 그냥 알려주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볼 때 좀 더 섬세하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죠. 이 탐욕이 있으면 악이 생겨요. 그냥 탐욕이 충족이 안 됐을 때 반작용으로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이 안 됐을 때는 거의 어김없이 화가 생겨요. 이것이 좀 더 거칠어지면 악이죠.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은
그런 이런 악의 같은 게 안 생겨요. 그냥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많은 거죠. 미세한 그거 흐르는 것이지 그게 화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함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이 없기 때문에 화가 없잖아요. 네. 존재에 대해 자체에 대한 미세한 탐만 흐르잖아요. 네. 존재에 대한 욕구 이 정도예요. 자, 그다음 해태운 침. 요거는 이제 그 좀 무기력한 거죠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몸의 기능이 좀 떨어져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아 이건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나타나는데 일단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잘 나타나서 어지러우면서. 잘 먹어야겠더라고요. 네. 그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네, 안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후회. 이제 들뜸은 본인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거친 들뜸은 뭔가 여러분들 탐에 의해서 탐이 충족됐을 때 들뜸이 일어나요. 네. 좋은 일 있으면 들뜨잖아요. 네. 아람의 들뜸은 굉장히 미세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들뜸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좋은 일 있다 이러면 들뜨버리잖아요. 네. 좋은 거 받았다 들뜨고 뭔가 네. 선물 받으면 들뜨고 생일날 들뜨고 친구 만나러 갈 때 들뜨고 술 마시고 들뜨고 맛있는 거 아까 밥 먹을 때 들떴죠. 네. 이거 맛있는 걸 할 때 기분 좋죠. 네. 들뜨잖아요. 네, 들뜸. 들뜸 계속 봤어요? 네. 아니 아니요, 밥 먹으면서 못 봤죠. 밥 먹기 전에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이후로 본인한테 들뜸 있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들 계속 들뜨했던데 혹시 보셨어요? 없는 들뜸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들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 이 말이 일상에서. 저희가 못 보고 저는 못 보고 아무튼 맛있게 먹고. 근데 선생님 아까 집중해. 놀때그 샌드위치를 막 놀 때 아 맛있겠다 입을 이렇게 막 뜯으면서 이거 맛있겠다. 들떴잖아요. 네. 아 이게 탐이구나. 그건 훌륭하네요. 그 정도 그것도 들뜸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보살님이 탐이 그 많지. 탐에 의해서 맛있겠다 해서 이게 하니까 들떴잖아요 조금. 근데 들뜬 거 같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미세한 탐으로 가고 들뜸 정도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이 맛있는 거구나 조금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들뜸까지는 안 갈 수 있는데 약간 하면서 약간 기분 좋아서 했잖아요. 네, 그 들뜸이죠.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바로바로 계속 복을 봐야 돼요. 쉽지 않죠? 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훌륭합니다.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훌륭합니다. 들뜸이라고 그- 생각할 만하게 들뜸이라고 저는 평소에 잘 들뜨질 않나. 이제 지혜가 성장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미세하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는데 미세한. 반대로 지혜가 성장되면 그게 다 보여요. 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 들뜸에 대해서 제가 스님께 질문을 네네.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살짝 이게 뭔가 향상으로 간 듯한 느낌이 올 때 이게 약간 업이 되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그런 그 게 들뜸이죠. 이거 들뜸인가 미세한 들뜸인가 들뜸이에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들뜸이에요.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향상으로 갈 때 희열을 느끼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희열을 느껴야지만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늘 이제 아직 지혜롭지 못해서 이 들뜸과 희열과 이런 그거는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그리고 사실은 이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보면 희열 자체도 들뜸에 속할 수도 있어요. 낮은 단계에서는 이제 들뜸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니까 희열로서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아나함의 들뜸과 사다움 들뜸과 수다움 들뜸과 여러분 본부의 들뜸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일어날 때 그것이 여러분들 지혜의 수준에서 지나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거짓말계를 어기는 것도 예리해질수록 거짓말도 굉장히 섬세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예리하지 못하면 어때요? 안 하고 안 맞죠. 거짓말 안 했잖아요. 네, 네. 들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것이 그냥 희열로서 하면은 들뜸 못 알아차리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서 넘어가면 돼요. 그걸 미세하게 어차피 못 잡아내요. 아까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예를 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돌리면 한번 법문을 드리면 충분히 다음에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 거친 수준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까먹고 다음에 또 그대로 들뜨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이 한번 되새겨지면 아 내가 좀 들떠서 자꾸 빨리 급하게 이거 하고 꼭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법에 대한 법피로서의 들뜸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에 의한 들뜸은 좀 다르죠. 네, 네. 법피로서의 약간 들뜸을 희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주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희열도 희열인데 조금 감각 욕망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걸 좀 불선업적인 걸로 주로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도 각자의 지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회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이제 나 지금이나 그죠? 이것도 본인 수용적인 자세, 억과 가보에서 많이 숙고하면 후회가 많이 줄어요. 왜 후회가 줄겠어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별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없어요. 근데 이 비구도 후회하는 게 아직 있어요. 업력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확연히 줄어요. 그리고 그런 후회가 다시 지혜로 바뀌어요. 후회했기 때문에 뭘 안 해요? 안 저질러요. 다시. 강력하게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후회를 다시 말해 장애를 지혜로 전환을 계속시켜야 됨과 동시에 과거에 오래전에 지었던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따라오는 거는 어떻게 억과 가보로 해체해버려요.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과거로 따라온 업들도 정화되고 또 미래에도 지는 불선업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편안하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대한 의심들 아직 이것이 진짜 그런가 사실 있잖아요. 저 스님 법에 대한 의심 없어요. 이렇게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지혜가 증강되면 내가 그래도 조금 있었구나 알아요. 지혜가 아직 그까지 안 올라오면 어때요? 자기는 자기가 없다 생각해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이걸 점검하는 좋은 일이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실천했을 때 거스름 있고 거부감 있고 그게 스며드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더 깊어져요. 그리고 관찰하는 힘이 증강되면 또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병행하면서 본인한테 정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어서 공덕 지어서 천상에 간다 이거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기 아마 물어보면 믿는다 할걸요. 근데 보기에 믿음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보셔요. 진짜 깊이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거의 출가하거나 출가 못하면요 좀 달라져요. 그 믿음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의심도 여러분들이 저는 의심 없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깊이 숙고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의 내가 깊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반대로 의심이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깨뜨려 아는 거예요. 이게 큰 통찰지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약하면 처음에 믿음 그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기에 법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죠? 요 믿음이 확실해지면 반대로 의심이 제거돼 버리죠. 그 다음에 믿음 부족하고 계 부족하고 보시 부족하고 그 다음 통찰지. 그러니까 늘 보시, 계, 통찰지 요 사이에 혹은 믿음 이렇게 배움도 들어가고요. 이런 게 항상 정형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생이 범부가 살 수 있는 가장 수승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게 스며들어야 돼요. 그냥 문구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걸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이런 게 중심 전적으로 되거나 혹은 내가 전적은 안 돼도 중심 삶을 좀 사는가 혹은 내가 내 세속적인 감각 욕망을 적당히 하면서 내가 요거를 부분 취하는가 혹은 내가 그냥 기존의 삶, 일반적인 삶이죠. 일반 사람들의 삶처럼 살면서 간혹 좀 필요할 때 이게 내가 좀 바르게 살려 하고 좀 나누는가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가 이렇게
5가지 케이스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은 말이지만 이걸 얼마나 깊이 있게 체득하는 건 달라요, 전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 끊임없이 점검할 때 매우 효과적인 게 지혜롭게 숙고하는 거예요. 계속 숙고해야 돼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흐르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4가지를 한다. 재물을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옛날에 방거사 같은 경우에 재물 다 버려버렸죠. 물에. 기억나요? 방거사라고 있었는데 중국에 아주 수행이 깊은 방거사라고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이 번뇌 문제의 원흉이다 해서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큰 배에다가 싣고 가다가 강에 그냥 배를 침몰시켜서 다 넣어버렸어요. 그 이제 멋진 것처럼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의미 없는 그 환경 오염시키고 그죠? 뭐 뜻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뚝진심. 말뚝진심이 나면 뭔가 그러잖아요. 팔도 자르고 내 재산도 전 재산 주고 안 받는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조금 있으면 엄청 많아요. 수행자들. 실제로. 그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법을 배웠을 때 법에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 법에 딱 들러붙으면 적절함을 모르고 그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거로서 자기 존재감을 확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만약 전 재산이 있어도 그 순간 희사압박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막 힘들거든요. 그거 희사했다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좀 칭송하지 나중에 안 챙겨줘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지면서 후회해요. 그때 조금 남길 걸. 이게 수십 년 수행에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적절함을 알아야 돼요. 왜 다 해요? 필요한 만큼 남겨야지. 아나운도 자기가 다 그렇게 안 해요. 필요한 만큼 남겨요. 자기가 집착 없이 나눠 쓰지.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져가라 안 하잖아요. 조금씩 계속 20년, 30년 걸쳐서 이러면 적절하게. 자, 그것도 이제 법을 보면서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었으면 저도 그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10번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왜 자신을 행복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검소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것도 그쪽에 들러붙은 것이 있어요. 본인이 오랜 전생부터 또 이 생에 그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나는 그냥 가장 검소한 밥만 먹어도 너무 편하네요. 이런 사람이면 괜찮지만 자기가 막 참고 이러면은 그랬잖아요. 재벌가가 참고 하면 주위 눈치 봐갖고 못 쓰잖아요. 눈치 봐서 어떻게 써요? 그런 사람들이 좀 써줘야죠. 그죠? 예를 들면 좀 베풀고 그래도 자기 재산의 0.1%, 0.01%도 평생 뭐 쓸까 말까 하는데 좀 써야지. 서민처럼 생활하려면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억누리면서 만약 그런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재물 모으는 것 자체가 잘 즐기려고 하는 건데 목적 자체가 그 목적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면 안으로 왜곡돼 버려요. 그리고 남 괴롭혀요. 결국 그런 사람은 빡빡해지고.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법 있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공덕을 지을 때 마음에 남음이 없이 해야 되는데 마음에 남음이 있게 하니까 본인이 부유한데 못 즐겨요. 이상한 사상 때문에. 그 대표적인 극단적인 예가 어때요? 실제 무자식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재벌가 중에도 엄청 검소하다고 이름 났지만 사실은 너무 빡빡해갖고 그 부인들, 자식들 불편해할 만한 사람들 보이죠? 주위에도 좋은 얘기 못 듣고 물론 그걸 다 사회에 환원하거나 주위 준다면은 자식들은 좀 욕해도
칭송받지만 그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또 본인도 그것이 아무런 그거 없이 즐겁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경계를 넘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보시더라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만족하게 해야 돼요.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만 하면 되냐? 그럼 이기적으로 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또 부모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아들과 아내 하인 일꾼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 해라 이 말이에요. 직원들. 부처님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재산 있으면 자식한테 일부 나눠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그 교계 신갈야경에도 나오잖아요. 일부는 자식한테 주고 또 헌공도 하고 이거는 책무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공덕은 크게 안 되더라도 그것이 연애 좋고 여러분들도 받았잖아요. 부모한테 그렇게 책무를 해야죠. 자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 주위 사람들이죠. 그 친지들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재물을 잘 써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보시의 공덕 바로 나오죠. 어떻게 선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자식들도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가까이 하고 어디 가나 당당하고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자, 그 다음 11번에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르게 잘 모은 재물을 자 모든 재난 11번 세 번째 줄 즉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이제 자기 자식이나 어떤 뭐 친족들을 말해요. 나쁜 마음을 가진 이거에 구성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아주 제대로 바르게 교육을 못한 경우 혹은 열심히 교육했는데도 이제 업들이 좀 거친 경우는 부모님 유산 뺏으려고 엄청나게 싸우고 나중에 살해도 최근에 했잖아요. 해가지고 노모를 셋째 아들한테 좀 많이 줬다고. 셋째 아들은 자기를 근데 시공했기 때문에 많이 주는 인지상정인데 첫째 둘째가 질투해가지고 찾아가서 막 겁박하고 때리기까지 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한 사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일비재하고 앞으로 더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 재물로 이것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죠? 미리미리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흘리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유산이나 이런 분도 충분히 잘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불물 요즘은 뭐 그 치안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적죠. 왕과 도둑 이런 문제는 적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늘 잘 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콤 달고 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또 세 번째 법답게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하는 거예요. 자, 친지에게 하는 헌공. 뭐 헌공이라고 표현해서 꼭 제사 지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칠 헌자에 공양하다 할 때 공자예요. 주는 거를 헌공이라 그래요. 손님에게 하는 헌공,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 이게 제사 지내는 거 부처님께서 말리거나 나쁘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조금이지만 공덕이 된다고 다 했어요. 특히나 죽여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그거는 완전히 마이너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일반 제가자한테는 권한 거예요. 하도록 하고 물론 법을로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했지만 가정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익이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왕에게 하는 헌공이 세금 내야죠. 그다음 신에게 하는 헌공 요거 여러분들 뭐 개인이 모시는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나다가 이렇게 뭐 큰 나무에 조금 헌공할 수도 있고 어디 사당에 가서 좀 헌공할 수도 있고 절에 가서 산신각에도 신에게 헌공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큰 산에 가면 뭘 해요? 산 큰 나무나 뭐 이런 데다가 제 등산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저기 히말라야 오를 때 그 유명한 등반가하고 사람 여러 명 죽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 사실 그분이 이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런 일화가 있었다더라고요. 좀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좀 방심했는지 그 술을 먹고 막 고기 먹고 술 먹고 했대요. 그 지역에서
좀 올라갔어. 그래서 좀 그 스님 말로는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나. 산신이 좀 보호 안 해줘서.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데는 산신이 제법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방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친 업을 좀 받은 측면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또 보시겠지만 안구다라는 니까이 같은 데 보면 그 산신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면 비도 막 세차게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그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히말라야는 그래서 산이 허락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이래요. 그런 말도 네. 있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산이 허락한다는 건 산신이 허락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산들도 산 거주예요. 주로 영역이 다 있어요. 낮은 신들이죠. 그리고 여기도 뒷산 이런 데 거주할 수 있어요. 나무에도 거주하고. 이건 니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한테도 보시하고 늘 보시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과제 하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죠? 개를 지녔기 때문에 더 높은 신이 될 수 있죠, 쉽게. 자,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는 그 법답게 얻은 재물로요. 이제 사문 바라문들. 사문이라면 이제 사마나, 지난번에 사마나 그 출가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범칭이에요. 그 사문이라고. 바라문은 청정법행을 당한 수행자를 말하고, 그 사문이면서 바라문이 아닌 사람은 가짜로 사는 사람이고, 그죠? 출가는 했는데 가짜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문 바라문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똑바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똑바로 수행하기 때문에 복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 비구, 승가도 이 사문 바라문에 속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문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오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해야 사실은 사문바라문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문바라문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신성한 결말, 행복을 입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증폭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공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돼요. 보시문석경에 따르면 축생하게 했을 때 100배라 그러고 거친 사람들 1000배. 여러분들처럼 이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10만 배. 10만 배의 복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해탈 열반을 서원해서 아주 정진하면서 바르게 가는 사람은 더 높아져요. 옥에 지녀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10만 배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10만 배 넘어요, 사실.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10만 배니까. 자, 감각적 욕망을 여인 삼매에 깊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 여인 거죠. 그런 이교도는 1000억 배. 예루자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한 지금 복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의 어떤 지금 자신의 공덕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도 돌이켜야 돼요. 잘 받아주셔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이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14번에 세 번째 줄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일 외에 다른 일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고 알맞지 않고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즐겁게 한다는 거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10번 내용이에요. 자신을 일단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여러분들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잘. 그 다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위 사람 잘 누리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그거 안 없어지도록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신들이나 헌공도 하고 제사도 좀 지내고, 손님들도 좀 주고,
그다음 사문 바람은한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사문 바라문한테 보시했을 때 왜 공덕이 그렇게 갑자기 커지냐면 보시로 끝나요. 법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100배라 했을 때 내가 보시했으니까 100배로 바로 오겠지. 그거는 실체론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100배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무르익어서 100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축생도 조그만 축생 100배를 한다면은 부처님이 그냥 한 평균자만 말씀하셨겠죠. 디테일하게 여기가 뭐 길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중에 뭐 아주 그 수승한 저 축생들 있잖아요. 아주 천사 같은 그런 축생들. 그런 축생한테는 소들 있잖아요. 그러면 공덕이 더 되겠죠, 조금.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주겠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법답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 소는 굉장히 굉장히 순하잖아요. 소들 보면. 자기 걸 다 내주고 하나도 그저 헌신하다가 가요. 자기 키워주면요. 소는 진짜 따라다니면서 배신 안 하고 순해요.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뭐 개 중에 가장 뭐 해가지고 축생 중에 상당히 수준 높은 그죠? 법을 가졌잖아요. 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순해요. 양들 자기 거 내주잖아요. 거의 화도 안 내고 그죠? 반항하는 게 울면서 엉 울고 그러잖아요. 뒷발 한번 차기 할 수는 있어도 굉장히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어때요? 개를 잘 안 지고 어리석어 갖고 축생으로 가겠죠. 주로 인간에서 조금 실수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겠죠. 보통 축생은 부처님께서 니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거칠어야 축생으로 가요. 조금 거칠면은 인간답게 그냥 조금 거칠게 살면 악의로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좀 심하게 살았네 이러면은 악의는 빼요 항상. 축생이나 지옥에 간다 이래요. 그런데 축생 중에도 그 소나 이런 아주 특수한 수없는 종류 중에 아주 특수한 개시잖아요. 소는. 그 다음에 애완 우리 수준 높은 개는 그래도 개는 좀 사납죠. 화를 많이 내는데 소는 화도 별로 안 내죠. 이러니까 가장 좋은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는 후보잖아요. 선한 마음이 좀 주로 일어나서. 그러면 소한테 보시했다. 이러면 가까운 생에 나의 동료거나 인간으로서 내가 계속 윤회할 때 가까이 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상하게 이 애는 나를 돕거나 뭔가 해주려 하겠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훨씬 적은 개미나 모기나 한테 보시해봐요. 별로 그런 실제 물질적으로 받는 건 거의 없겠죠. 도움은 정신적으로든. 그래도 보시가 커요. 왜요? 그런 물질적으로 받는 걸 넘어서서 내가 마음으로 크게 공적을 짓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큰 거예요. 이 공감돼요? 네. 첫째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 언젠가 윤회해서 만났을 때 받아요. 그러면 자 인간 중에 수승한 사람은 어디 나겠어요? 대부분 천생 나거나 그죠? 인간 계속 나거나 했을 때 내가 인간으로 나든 천상에 나든 나보다 수승하게 나 있다. 그러면 나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 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공덕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이치를 정확하게 숙고를 잘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공덕 많은 사람한테 가까이 하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 법을 배운 사람이면 그게 공덕이 확 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선정을 못 얻어도 수다원가에 가려고 최선을 다해 아주 죄를 지키고 가는 사람은 감각적 욕망을 일시적으로 여인 이교도보다 더 높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법은 해탈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이 법은 해탈 열반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각 욕망을 여인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법을 설해줘요? 안 설해줘요? 설해주니까 지금도 바로 이익이 돼서 비교할 수 없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조건에 따라 또 어느새 거듭하다가 만나면 어때요? 또 법을 설해주거나 혹은 이 사람이 뛰어나 있잖아요. 그게 기대되죠? 그러면 도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 사람 아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보살님 아들로 들어가니까 아바타 바로 도움 받잖아요. 아니 이게 바로 현실적인 그거라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예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법을 와닿 하지 않으니까 이 비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시에 대해서
지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익들이에요, 실제적인.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단 마치고 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